시간이 8시가 됐습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추워지지 않고 좀 더 따뜻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사회가 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순복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대사가 전후서인데요. 순서를 바꿨습니다. 오늘 다른 책 먼저 해야 되는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해야 돼서 제가 통역 맡은 책까지 해서 오늘은 순서를 바꿔달라고 해서 대사 전후서를 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우리 후원해 주시는 이정현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새로운 제품 같아요. 네. 밀착 찻집에 사과 찻집에. 오. 신제품이에요? 신제품? 신제품은 아닌데 네, 비싼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 서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몇 권 안 남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퀴즈입니다. 신약 성경 이 7권 가운데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뭘까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저자들 있잖아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자는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뻔하죠, 뭐. 오늘 시작하시려고. 네. 그냥 공개된 퀴즈입니다. 손들지 마. 고천에서 우베스 오신 분들. 네, 아니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 연도 보겠지만은 지금 이걸 더 강조하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중에서 좀 분량은 뭐 그렇게 않을 수도 있지만 27권과 13권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요. 영향력이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뭐 하는데 좀 뭐라도 쓰면은 남습니다. 쓰면은 남으니까요. 그 얘기가 좀 더 있다 할 텐데요. 유명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지 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지 안부 묻는 거 아니고요. 어떤 상황, 그러니까 문제가 교회에 생겼어요. 색깔을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왜 우리가 성경을 서신을 읽어야 되지?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고 하면 그와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습니다. 개인한테 보냈다기보다는 조금은 교회에 쌓았다.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조금 이거를 역사적 재구성이라는데,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이러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서신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우리 교회, 목동교회 아니면 나한테 주는 도움이 뭐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됐는데 13권 가운데요. 갈라디아서 대소서에 먼저 써졌다고 보고요. 그 순서를 먼저 특강 한다는 대소를 넘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순서입니다. 순서에 기록 연대 순서를 보면 언제 쓰여지느냐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쓴 게 바울 서신인데요. 복음서 우리가 이미 다 끝냈지만은 복음서가 예루살렘 성전이 70년대에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70년 이전, 이후로 보기 때문에 100년 이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그러니까 복음서들이 70년 쭉 내지 이후에 쓰여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을 언제 썼다고 한다고요? 50년에서 52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지기 20년, 거의 20년 전에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 쓸 때 이게 성경이 될 거야 라고 썼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교회들이 이게 여러 가지로 은혜가 되네, 도움이 되네라고 이렇게 읽으면서 점점점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이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뭔가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해요. 요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서 2차 전도에 요때 이제 쓰여진 게 대수의 전후서거든요. 수리 안디옥 예루살렘 위에 이미 알잖아요. 거기서 걱정. 그래서 거기가 이제 후원교회 비슷하게 이렇게 파송을 해주고 도와준 거죠. 그렇다면은 1차 전도행이 요때 48년에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도행전 13년에 기록되고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게 바로 2차 전도 요때입니다. 대략 2년 3개월이에요. 2년 3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어디 지역의 지도국 나오니까 한 지역에 와서 얼마 정도 머물렀지. 대수가 전설을 후에 서로 이세하는데 중요한 게 대수가 교회에 가가지고 한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문제가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떠나면서 교회가 이제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처음에. 그거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2차 전도 때 한 교회 대략 어느 정도 머물렀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조금 더 재미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주영수를 우리 전사님 하면서 했는데 여기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쪽에서 이제 육로로 이렇게 저기 가이사나 그래서 쭉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두로와까지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더 이제 아시아 쪽에 뭐 이렇게 내려오고 뭐 하려고 하는데 막아가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네아폴리, 빌립보. 그 중에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 그 다음 데살로니가. 이쪽 교회들하고 지난주에 굉장히 끈끈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성령께 사시는 거지만은 조금 인간적인 유럽을 가려고 간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성령께 진도에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는 거라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뭔가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형성된 거 이런 속에서 조금 아주 계속 괴롭히는 교회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끝까지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기도해준 교회들이 바로 여기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애정이 생긴 그런 교회들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고요. 여기 바로 넘어가서 네아폴리로 가서 처음 세워진 이 교회. 그래서 요 교회가 여기 이제 기념이세요. 기념교회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보면 환상 가운데 뭐 나타나는 거, 뭐 이런 무슨 뭐 누군가 막연한 사람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첫발을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송장로님이 성경 지금 3독, 4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 이번에 끝나면은 내년에 뭐를 하지? 이라는 속에서 어디 갔어? 어디 써놨는데? 어디 갔나? 응? 없어졌네? 다른 파일을 2개 있는데 제안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내년에 계획을 하나 세우면 어떨까 싶은데 성지 순례를 가보는 게 어떨까? 교회 차원에서. 저기 춘천에 있는 춘천교회가 이번에 저 교인들 뭐 해가지고 성지 순례를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내지는 2년 정도 좀 이렇게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성지 순례를 한번 교회 차원에서 가보는 것을 다음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해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이러면서 사진 찍어놓고요.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통해서 대수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들러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대사니까 가요. 가면 17장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가서 하는 것은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 거기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관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주
차갑게 대하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새 안식일 성경을 강론했어요. 3주 정도. 뭘 전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소문이 났겠죠. 이 바울이라는 놈이 그전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그냥 헷갈하게 해가지고 유대교를 아주 없애려고 하는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소문, 안 좋은 소문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들이 큰 주주인들 따라다니는 예수 바울의 전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작은 소동이 아니라요. 아주 그냥 어떤 정치적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뭐를 핑계로 대냐면 이 사람들 껐었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한마디로 정치적인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실제 나오죠. 다른 임금, 가이사는 로마 황제거든요. 거기에 대항하는 인물이 예수야라고 하는 이러면서 정식 소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위에 보니까 손님인데 어려움 생길까봐 밤중에 바로 아까 지도 봤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급하게 보냅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뭐냐? 그렇지 않고요. 거기까지 베레아까지 사람 보내가지고 괴롭히려고 합니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지금 베레아가 전설을 여기까지 정리하자면은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제대로 다 뭔가를 전하지 못했겠죠. 많은 걸 전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를 전하지 못했을까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버렸어요. 3주 만에 급하게 떠났으니까는 이 교회가 막 이제 세운 교회 3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예배가 시작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되니까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서 어떠냐? 그래서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듣고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기억하며 2절 그 다음에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여기 1절 3절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설교를 다음 주일날 편집하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요. 다시 얘기합니다. 편지는, 서신은 개인이 아니라 가정교회에 보낸 거예요.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 가정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죠? 1세기에 아까 사진목으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돈이 있는 집안에 거기는 노예들이 되게 있는 조금 돈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모여서 회의들,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한 40명, 50명 모여 있어요. 그런 데서 교회,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거다라고 설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느냐 하면서 갑자기 떠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런 속에서 이게 오늘 그래서 좀 같이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도 읽겠지만은 나와 교회와 어떤 연관, 어떤 도움을 주느냐라고 하는 질문들 가지면서 하면 좋겠죠. 지역의 특징들 아까 잠깐 봤지만 에게 뭐뭐 하는데요. 마게도냐 수도고요. 마게도냐는 좀 밑에 이제 고린도 가자면 거기 이제 성경에 마가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인종이 모이는 데고요. 우상숭배 우리의 우상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기독교 특징, 새 안식일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혼란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세기 이 책 하나 추천합니다. 책이요 71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보셔도 되고요. 안 보시되 좀 더 소개를 하는데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느 회심자의 여러분 일상인데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이런
우상 숭배, 로마 황제 이런 쪽에 살던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 하루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통독을 통해서 대충 분위기를 파악해서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 나옵니다. 좀 가상적인 인물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체가 높아요. 가무주신데 아내도 그 두 자녀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친척 한 명 살고요. 노예 가족이 이렇게 같이 삽니다. 그래서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을 그 당시에 이런 사람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해요. 그가 묘사한 하루 별나지고 대단하지도 않은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대세에 어떤 이런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소유하고 있어 등등 이런 이야기, 이런 속에서 갈등이 있는데 그다음 목욕탕 가서 뭐 얘기하면서요 음란 폐설을 듣기도 하고 그거와 완전히 단절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하고요. 우상에 바친 곡이 나오는데요. 저기 잘 추가해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여기가 없어. 이렇게 설명. 저기 유튜브 가가지고 유튜브 어떻게 나게? 유튜브 가가지고 책을 사고 보시든가 아니면 유튜브 가서 요 책을 치면 요 책 치면 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의 하루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치면은 유튜브에서는 요즘 유튜브 다 보잖아요.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맨날 이상한 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씩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제안을 나눠보려는데 그래서 요거 PPT는 제가 우리 사이트 거기 올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정된 거로 또 하나는요 하나 빠졌는데 아까 뭐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다산 정약용에 이제 뭐를 보고 있어요. 눈이 침침해서요. 도서에서 큰 글씨로 보는데 지금 정약용에 누가 쓴 책이 3권인데요. 2번째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기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평단, 지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은 소위 유교에서 공부하는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요. 평단이 새벽에 시작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가 정조의 공부 청년으로 가는데 정조도 아주 일찍부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그러한 논어나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동양적인 문화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가장 이렇게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그 평단인데요. 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그래서 조금 일어나시면서요. 성경을 보든 뭐를 하면서 그래서 뭔가를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글로 써도 되고요. 안 그러면은 그냥 자기 뭐 저기 어디든 카톡에 어디든 쓰면서 그러면서 뭔가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11분 정도, 30분에 끝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3장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3주백이 몸으로서 디모데를 보냈고요. 확인해 왔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쁜 소식, 우려되는 거를. 그래서 칭찬 격려를 해주죠. 믿음과 사랑에서 소망 입창하고 국가에 서 있는. 이거는 다음 주일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갑자기 떠나게 되는 거. 거기에 나오는 바울이 얘는 사도가 아니고 아주 짝퉁이야 이런 거에 대한 자기를 변호해야 될 일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성의 전후서에서 조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거. 그거는 재림에 대한 종말에 관한 거.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의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의 확신, 소망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5장 1장 5절 10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장 5절 여기 6절인데요. 틀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너희가 분명과 큰 억지로 낸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가 많은 혼란 가운데서 생명력이 있음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3주년 동안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마게도나와 아가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될 정도의 교회가 신실해져가는 모습. 쉽게 말하면 베이비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이런 소문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쁜 거예요. 환란 어려움 속에서 환란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주일날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고요. 5절 준비하다가 5절에 이게 저한테 좀 꽂혔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어떤 사람이 됐더니 이게 뭔 말이야? 라는 속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이렇게 영어 성경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돼요. 영어 성경 저기 구글 가서 돌리면 된대요. 그대로 헬라어까지 같이 해석된 거예요. 헬라어는 기노마이라고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요. 요거를 영어 성경은 리브 살았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짧은 시간에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건드렸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게 사는 삶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위기 속에 찾아온 거잖아요. 급하게 도망가고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 사람 믿을만 하네. 그리고 이 사람 믿는 그 예수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믿고 싶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삶이 건드려진 것이 그러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 본인에는 단계를 이 대수가 교인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과의 짧은 만남이지만 경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여기 나오는 부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제 문제가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후서까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 재림에 대한 잘못된 종말론인데요. 이미 후서에 가면은 주님이 벌써 오셨어. 이미 왔어. 이렇게 나타날 때 나타난 문제가 뭘까요? 이단들이 하는 건데요. 주님이 곧 오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주님이 오시면 뭐 할까요? 긴장할 필요도 없잖아요. 헌신할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하기 싫어하고 먹지도 뭐 하라라고 권면이 아무것도 안 하고 대개 그 당시에 공급지 생활하니까 피해만 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거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합당한 자가 되는 한 것이 대신 부수의 모습입니다. 강조하려고 하는 거, 전서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일상의 거룩함이에요. 일상. 그 일상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뭔가를 보여줬잖아요. 디모데가 보여줬고요.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요. 음란을 피하는 거, 성도덕에 관한 거. 이 대해서 4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1세기의 로마 문화는 굉장히 조금은 이런 음란이
지금보다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기들이 믿는 신들과 이런 그 신들의 속에서요 어떤 성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종교적으로 정당화를 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걸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상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잘못된 종말과 대수가 전서 후서에서는 종말이에요. 잘못된 종말 몇 가지 얘기한다면은 실제로 한국에 있었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1992년도에 세대주의죠. 세대주의란 말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 34절에 요게 이제 초대교회 때 된 거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 중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세대라는 것이 짧게 잡으면 30년, 40년이고요. 길게 60년이.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승천하시고 나서 곧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초대교회에 갖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시간적으로 해서 근데 이제 한국에 있었던 다미성교회는 이게 실제로 성산동 이쪽에 있었고요. 이게 완전 조금 나이 드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해가지고요. 방송까지 있어요. 방송까지. 그 밑에 이건 요한계시록 가서 요한계시록 누가 정하지 않으면 제가 이미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요. 좀 더 연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종말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신호죠. 신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혼 있고요. 92년 10월 28일 날 소위 자정에 축구가 되니까 하늘로 올라간다고 모여가지고요. 신혼 입고 난리를 쳤어요. 아시겠지만은 그날 오지가 않았습니다. 다 내년 바로군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미세지향적이다. 오직 재림 때 천국관에 집중하는 거. 특별히 건강치 못한 이단들, 신천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만이 여기 특별히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이잖아요. 14만 4천 명만이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거기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 학교가 그만두고 헌신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건강치 못한 이단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교회라고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잘못된 종말가를 하는 거, 교주의 신격화, 통일교 얼토당토 않잖아요. 홀리 뭐도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완전히 그 사람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개인이나 그 개인만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회적으로 파괴가 되는 이 종말에 관한 것들 되는 건데요. 저희가 전서에서 좀 봐야 되는데 아주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좀 어렵기도 하는데요. 4장 10절 18절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무서워 뭐가 문제냐면은 아까 얘기했어요. 그들이 가졌던 재림에 관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길까요? 죽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죽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재림에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재림에 동참할 수 없다. 죽은 사람들은 끝났기 때문에 기회가 안 주어질 거야.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죽었어. 근데 주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무슨 조금 신앙적 오해가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라고 바로 이것들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 전서 4장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후에 그러니까 먼저 16절 안 가져왔는데 16절 보면은 죽은 자들이 일부러 이렇게 바울이 언급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언급 써준 거예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을 공중에서 또 하나 오면은 바로 이제 파루시아 공중에 휴거된다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다니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92년 10월 28일 날 공중으로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합니다. 공중재림에서 이제 영접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영접에 헬라어가 아판테스는 뭐냐면요 공기적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외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김포공항이든 인천공항이든 아니면 성남공항 거기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든 임금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의 고위급이 어떻게 하죠? 가서 맞이합니다.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숙소까지 이렇게 해서 옵니다. 이게 고대 로마에서 행했던 거예요. 그 단어가 아판테스예요. 무슨 말이냐? 총독이 여기에 관할하지만 총독이 황제가 오는데 자기 관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관할 지역 거기까지 가가지고 황제를 영접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까지 땅까지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라고. 휴거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요한계시록 가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계속해서 이 종말에 와서 얘기하는 게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17절 한 절에 두 번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함께 마지막이 됐을 때 따로가 함께 성경에서 계속해서 주어지면 마태복음도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함께 다른 말이 뭘까? 마태복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이미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럼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 거하시면서 이게 함께하는 게 임재한다라고 하는 이거에 동행하는 삶. 그래서 다시 저 천국 내가 어떻게든 뭐 해서 천국만 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상의 영성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 이 땅에서의 변화된 삶을 즐기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